네.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2026년 1월 18일자 예일교회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네, 성령이 임하시다라는 제목의 메시지였죠. 맞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장이고요. 이게 사실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교회가 시작된 날, 약간 교회의 생일 같은 날인데, 그렇죠. 초대교회의 시작점이죠. 근데 오늘 이 설교는요, 그냥 2000년 전의 그 신비한 이야기를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오히려 이걸 가지고 현대인들이 겪는 문제, 그러니까 탈진이라던가, 번아웃. 네, 번아웃, 그리고 소통 단절 같은 문제를 아주 정면으로 다루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설교가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게 보통 신앙생활하면 더 열심히 해라, 더 착하게 살아라, 이런 조언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약간 도덕적인 가르침? 네. 근데 이 설교는 그런 말을 전혀 안 해요. 대신에, 아니, 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데도 이렇게 지치지? 왜 서로 사랑하는데 관계는 계속 어긋날까? 이런 질문에 대한, 구조적인 진단을 내놓거든요. 아, 진단이요? 네. 그래서 설교하신 목사님의 비유랑 논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 청취자분들도 아마 어하 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목사님의 접근 방식부터 좀 짚어보죠. 제가 처음 듣고 느낀 건, 이분 참 따뜻하고 솔직하다. 이런 인상이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설교 초반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작은 목회자라고 부르시는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본인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시잖아요. 맞아요. 핍박받던 시절에 그 권위적인 목사님보다는 주일학교 선생님한테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네, 바로 그 고백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확 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진정성이 느껴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이 설교 전체의 전략하고도 딱 맞닿아 있는 거예요. 나는 권위적인 언어가 아니라 내 삶을 통과한 진짜 언어로 말하겠다는 선언 같은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전략의 한가운데에 아주 강력한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운전 비유죠. 맞습니다. 본인이 운전을 아주 즐긴다고 고백하시면서 이걸 시간생활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이미지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인생의 운전대라는 이 비유 하나로 성령이라는 어려운 개념을 그냥 우리 일상으로 확 끌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 운전 비유가 정말 설교의 핵심으로 바로 이어지더라고요. 목사님이 던지는 질문이 아주 그냥 날카롭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죠? 혹시 당신은 성령님께 차에 타시라고 정중하게 문은 열어드렸는데 운전대는 여전히 두 손으로 꽉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피곤한가? 왜 번아웃이 오는가? 그게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운전대를 안 놓으려고 해서? 네, 바로 그거죠. 운전대를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니까 지친다는 진단을 내리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비유를 성경 본문하고 연결하는 지점이 정말 탁월해요. 오순절 사건이랑요? 네, 목사님 해석에 따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직접 운전하겠다라고 선언하신 장면이라는 겁니다. 와, 내가 운전하겠다. 이건 그냥 옆에서 길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을 하나 얻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아예 운전석 자체를 내어드리는 것, 내 삶의 통제권, 주도권, 이걸 완전히 넘겨드리는 주권의 이양을 의미한다고 재해석을 하시는 거죠. 주권의 이양. 근데 그 말이 한편으로는 인생의 운전대를 그냥 넘겨버린다는 게 약간 내 삶의 문제에서 도망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들릴 소지도 있지 않을까요? 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뭔가 좀 수동적인 태도처럼요. 그렇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근데 놀랍게도 설교가 바로 그 지점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목사님은 이 주권 이양이 절대 수동적인 포기나 방치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해요. 그럼 뭔가요?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으시기까지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시간의 흐름이 있었다고 설명을 하세요. 세 가지 시간이요? 네. 첫째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시간. 그리고 둘째는 제자들이 그걸 믿고 기다렸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고요. 약속, 그리고 기다림. 마지막은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가 핵심인데요. 그 기다림이 그냥 멍하니 손 놓고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는 그 명령에 따르는 순종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아,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으로서의 기다림이군요. 정확합니다.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저는 당신이 운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지를 계속 표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은 이 시간을 가장 적극적인 기다림이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전제가 있고 그걸 믿고 기다리고 또 그 기다림을 순종하는 기도로 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성령이 임하신다는 아주 명쾌한 논리죠. 책임 회피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능동적인 행위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는 교만을 내려놓는 행위니까요. 그렇군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다려서 마침내 성령이 임했고 그 첫 결과가 바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즉 방언이었잖아요. 사실 방언하면 보통 좀 알아듣기 힘든 신비한 소리 이런 걸 떠올리는데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설교는 여기서 아주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 설교의 진짜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불이혀 같은 시각적인 현상보다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결과물,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딱 짚어주세요. 언어의 변화. 네. 그러면서 철학자 비트게슈타인의 아주 유명한 말을 인용하시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똑똑해 보이려고 이름만 빌려온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아주 깊이 있게 풀어내시거든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로 쓰인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가 단순히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세계관 자체를 만든다는 거죠. 아, 언어가 생각을 구성한다. 네. 내가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떻게 말하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개념을 가져와서 오순절의 방언 사건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 스킬이 생긴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스킬이 아니면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집, 즉 언어가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총차를 제시하는 거죠. 와, 존재가 바뀌니 언어가 바뀐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비겁한 어보 베드로가 성령이 임한 뒤에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랬죠. 그 근본적인 변화의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말의 변화로 터져나왔다는 해석인 겁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네요. 이게 그냥 외국어를 갑자기 잘하게 됐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군요. 전혀 아니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에 나오는 두 종류의 방언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세요. 두 종류요? 네.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개인적인 기도의 언어.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의 방언이라는 거죠. 아, 그 둘이 다른 거군요. 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방언은 결코 알아들을 수 없는 미지의 언어가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 자리에 있던 외국 출신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듣게 되다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막 놀라잖아요. 맞아요.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즉 사도들이 한 말은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소통의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소통의 다리가 되는 언어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정말 중요해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신비롭게 쏟아내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요?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하는 소통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내 중심의 언어에서 완전히 타인 중심의 언어로 바뀌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언어라는 거죠. 와, 이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려고 목사님이 드신 예시들이 정말 너무 일상적이라서 확 와닿았어요. 타달라는 표면적인 언어로만 듣고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자고 퉁명스럽게 답했다는 그 이야기요. 맞아요. 근데 사실 안의 진짜 속마음, 그 말 뒤에 숨은 마음의 언어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나 아직 당신에게 예쁜 여자로 보이고 싶어요. 라는 그 인정의 욕구였던 거죠. 남편은 아내의 존재를 향한 외침은 못 듣고 그냥 사실관계만 따진 거고요. 그러니까 소통이 단절되는 거죠. 사자와 소의 비유는 더 강력했죠. 아, 정말 뼈아픈 비유였어요. 서로 너무 사랑하는데 사자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를 소에게 주고 소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풀을 사자에게 주면서 둘 다 나는 너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하는 그 비극. 내 방식대로의 사랑, 내 언어로만 말하는 소통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너무 잘 보여줬어요. 그 예시들이 결국 가리키는 건 딱 하나입니다. 진짜 소통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들을 수 있는 말로 해주는 거다. 그리고 상대방의 표면적인 말 뒤에 있는 마음의 언어를 들으려는 노력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언어는 바로 그 마음의 언어를 듣고 말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는 게 이 설교의 핵심 주장인 거죠. 그렇다면 이 논리를 따라가면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 중에도
성령의 언어와는 거리가 먼 것들이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을 목사님이 아주 날카롭게 파고드십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너무 쉽게 쓰는, 근데 사실은 공허한 종교적 언어들을 비판하시죠. 종교적 언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누가 힘든 일을 겪을 때 깊은 고민 없이 그냥 던지는 말들이요. 기도할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은혜로 이겨내. 물론 진심일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런 말들은 상대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걸 회피하는 방어 기례로 쓰인다는 거예요. 방어 기제요? 네. 실제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위로하는 척 안전거리를 확보하려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찔리는 부분이네요. 사실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내 책임은 끝났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대화를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은 성령의 언어는 그런 화려하고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고 하세요. 그럼 어떤 언어인데요? 오히려 투박하고 평범한 일상 언어의 정직함에 있다고 역설하십니다. 일상 언어의 정직함. 기도할게라는 막연한 말 대신 내가 오늘 밤 9시에 너를 위해 기도할게. 혹시 구체적으로 원하는 기도 제목 있어? 라고 묻고 그 약속을 진짜로 지키는 것. 구체적인 행동이군요. 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밥 한 끼인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옆에 있어 주는 건지를 묻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언어라는 거죠. 결국 모든 게 진정성이라는 한 단어로 모이는군요. 말과 삶이 일치하는 언어.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깊이 있는 설교 내용을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핵심 시사점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째는 진단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과 신앙이 계속 소진되고 탈진하는 느낌이라면 그 원인은 당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내가 인생의 운전대를 놓지 않으려는 그 통제와 주권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는 문제. 그렇죠. 둘째는 처방입니다.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그냥 수동적인 방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로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적극적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증거는 무엇일까요? 3번째 증거는 당신이 정말 운전대를 맡겼다는 진정한 변화는 어떤 신비로운 영적 체험이나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요. 바로 당신의 언어와 소통 방식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언어에서 타인중심의 언어로, 표면의 언어에서 마음의 언어를 듣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진짜 증거군요. 네, 설교 마지막에 목사님이 정말 멋진 표현을 쓰시거든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방언이라고요. 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방언. 우리를 이해시키고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신이 직접 인간의 언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와, 정말 처음에 그 운전대 비유부터 시작해서 기다림, 언어,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까지 모든 조각이 하나의 완벽한 그림으로 딱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이었어요. 저도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께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실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설교에 따르면요,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니에요. 바로 당신이 가장 가까운 사람, 배우자나 자녀, 친구와 대화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관계들이 계속 삐걱거리고 있다면 그 해답은 더 참고 더 노력하고 더 착해지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말하기 전에 진정으로 상대의 마음을 들을 줄 아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데 있는 것은 아닐까요?